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5일이 대선인데, 얼마 전에 양당 대선 후보 유세장에서 청중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nti-Christian approach to public policy. I don't think that we've. That's right. Jesus is king, and I don't think that we've seen. Oh,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And then in a meeting, somebody cried out, "Jesus is Lord." Did you see that? Somebody said, "Jesus is Lord," and she immediately said, "You're in the wrong place." What else do you need to know? Jesus is not Lord in that place. He's not there. Not when you kill babies and mutilate children and destroy marriage. So the simple thing in this kind of an election is you can't be on that side.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the family?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children?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the culture?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in this particular election?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비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진리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는 죽은 게 아니죠. 나는 단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값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은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함 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의인이죠?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큰 잘못이지? 그게 뭐가 죄인이지? 사람들 중에 자기 욕망이나 자기 탐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죄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따라, 욕망과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으로,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 그것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탐욕과 욕망은 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아예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가게에서 쓸 중고 주방용품을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혹시 사기꾼이 또 이거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안심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5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심거래 사이트가 사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 소송이 연간 30만 건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요, 죽여서라도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은 뭐가 있죠?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쾌락을 맛보면요, 한 번으로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쾌락을 즐기길 원하고, 그러다가 그 쾌락에 깊이 빠져들어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그 마취 통증 전문의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쾌락의 정도를 점수로 매겨놓은 걸 봤어요. 명상이나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산책할 때 느끼는 행복 지수가 60이라고 합니다. 60. 친구와 함께 수다 떨면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을 하면요, 120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는 150. 그 다음으로 행복 중독이 되는 이제 술로 넘어가면 술은 150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게임도 높아요. 175. 그 다음으로 행복 중독이 쾌락이 되는 것은, 쾌락이 되는 남녀 간의 성관계는 200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첫사랑에 빠지면요, 쾌락 지수가 7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마약을 하면요, 한꺼번에 주사 한 방에 1250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쾌락의 끝판왕이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죠? 이 전문의에 의하면은 마약을 통해서 이제 도파민이 폭발을 하죠. 그러면 엄청난 쾌락을 맛보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서 쾌감을 느낄 수가 없고 그거를 얻을 의지조차 상실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미국에서요 마약 중독으로 1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20만이 되는데 10만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80%가 펜타닐 중독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마약을 왜 못 끊나?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는 한 3km 정도 거리에 마약 펜타닐 중독자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좀 동작 불안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다하게 분비했다가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아주 없어서 완전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근육 강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근육 강직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는 형태로 오지만 뒤에 등을 펴는 근육이 완전히 강직이 와버리면요, 이 사람 허리가 요가하듯이 뒤로 꺾어지는 그렇게 나오는 강직도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나 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데는 강직이 오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서 있을 정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손을 갖다 철조망을 붙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서 있으려고 유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이 지금 투여돼가지고 한참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비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시데이션 진정이라고 뭐 의학 용어로는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냥 유지하려고 어떤 뇌의 기능 일부는 작동하는 거예요. 좀 다른 영상이죠.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를 굽혔다 폈다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펜타닐이 투약되고 나서 이미 그 효과가 좀 끊겨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단 증상으로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형태가 금단 증상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 다리를 갖다가 굽혔다 폈다 이리저리, 대신에 허리는 좀 구부정하게 있죠. 근육이 강직돼 있던 거가 이제는 조금 풀리면서 이상 운동, 이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뇌의 도파민 체계가 다 붕괴되면서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죠. 저렇게 부분적으로 녹아가지고 그래서 더 좀비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이분은 펜타닐의 어떤 중독의 현상 중에 조현병의 증상, 환각,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죠. 주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 지금 저렇게 손짓발짓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현병과 유사한, 펜타닐이 더 많이 중독됐을 때, 펜타닐이 더 만성적으로 투여됐을 때 이렇게 뇌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왜 중독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길래 그걸 다시 찾을까. 사실 꼭 그것 때문에 마약을 갖다 못 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마약을 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펜타닐 효과가 끊기면 진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통증도 그 약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통증에 대응하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펜타닐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 기름에 튀긴 듯한 고통, 뼈를 깎는 고통, 비틀리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걸 해결하려면, 그걸 없애려면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데 예전과 똑같은 용량을 해서는 또 효과가 없어요. 자꾸 그 용량을 늘리게 돼요. 결국은 이 호흡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호흡.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1분에 한 10회 정도를 숨을 쉬어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쌓인 이산화탄소를 갖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관장하는 우리의 뇌의 어떤 호흡 중추에 이 펜타닐 성분이 흡수가 돼서 이 호흡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1분에 12회를 쉬어야 되는데 한 8회, 6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산소는 부족해지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이 되면은 이제 뇌가 손상이 되죠. 근데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저산소증 상태를 갖다가 또 이게 기분 좋은 상태로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심각하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사로 이어져서 숨질 수 있고, 아까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부정해서 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앞에 쓰러져가지고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호흡이 억제돼서 완전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약인데 이게 한번 노출되면 본인이 끊을 수가 없어요. 본인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이 펜타닐은 병원에서 18세 이하에서는 아직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안전성이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직 뇌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노출됐을 때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 약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런 마약을 누가 공급하죠? 멕시코에는요, 마약 유통하는 마약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약에 관련된 이 산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 있어서 마약 카르텔들은요, 자기들의 이권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죽여버립니다. 2주 전에 멕시코에 있는 한 시장이 참수를 당해 죽였어요. 참 목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 차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정치인 6명이 암살을 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과거에는 우리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기도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신을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뭘 기도하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좀 이뤄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장차 멸망할 곳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곳입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결박하에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조장을 해요. 왜 그렇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그 죄악을 다 드러내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속여서 탐욕과 욕망의 종이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의인을 죽인 사탄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사탄에게 속해 있고 사탄을 따라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다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쫓아다녔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까? 그렇게 여기고 세상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죄악임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악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죠?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세상을 또다시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라고 없는 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막 칼을 들고 총을 막 들이밀면서 죄짓도록 막 위협하고 협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지율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건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주는 거예요. 자극시켜주고요,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탐욕과 욕망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네.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부추겨도 얘는 도대체 방법이 없네. 얘는 도대체 자기 욕망도 없나? 탐욕도 없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가깝게 느껴져요.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구하고 그 뜻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혹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제 청산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을 쫓아가던 때 기뻐하던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막 도파민이 막 이렇게 터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기뻐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요, 죄악을 저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구나. 참 행복이 아닌데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뻐하던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과거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달려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낮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높여주심을 믿고
존귀한 자답게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예,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예, 당당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